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그래서 또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은 참 많이 짧은 것 같아요. 가을은 짧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또 좋은 날씨가 또 가을 날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속죄의 방법, 그것은 바로 가축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제사는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그 제사는 모든 죄들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망라하여 영원히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둘째 장막, 즉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그 제물의 피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즉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홀로 행했던 그 제사를 이제는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피는 부분적으로 죄를 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첫 언약,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죄까지 속량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 또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가축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림자였을 뿐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분을 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격을 잊고 또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장벽에 막혀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부터는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6절과 17절에서 유언이라고 번역된 디아세케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선조에서 후대로 유언이 이어져서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하듯이 언약도 죽음 없이는 효력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 뿌림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이 맺어졌고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 안에 속한 대부분의 기물들 위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죄사함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피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치욕을 겪으며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낮 하루 종일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또 드린다 하더라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범한 그 인간을 진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이 대속, 죄 사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드렸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순순히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놀라운 보혈의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또 선포하고 찬송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그 방법으로 모든 제사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보혈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깊이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